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가랴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런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다. 스가랴 1장에서 4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성곽으로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수호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되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어요. 수호 천사들이 불성곽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스가랴 3장에서는 우리를 예표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보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 성심교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세요. 우리를 예표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가랴 4장에 보게 되니까, 스가랴 4장에 보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누가 죽거나 이별나거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1km 걷는 것은 10분 15분이면 걷는다니까요. 그런데 높은 산에 1km 올라가는 것은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런데 험산출령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그 험산출령을 평지가 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영적 권세, 영적 파워가 있다니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와, 저는요, 제 카톡의 닉네임이 행복한 목회자라 하잖아요. 진짜 한국의 10만 명의 목사들 가운데에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 얼굴 봐봐요. 억지로 자아내는 웃음이 아니잖아요. 금요일 밤에도 3명이 예배 드리는데 한 3,000명 예배 인도하는 것처럼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와, 성령님이 그냥 꽉 이 전에 가득 차서 3,000명 예배 드리는 것처럼 3명 예배 드렸지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알잖아요. 목사님이 억지로 웃으며 설교하는 진짜로 하는지.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라요. 진짜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 왔으니까,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온 목사들은
에덴 동산을 향해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안 만들었다고 이런 설교하고 있다니까. 예수님도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방신학교 나온 목사가 지옥이 없다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 목사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해서 교인들이 천국을 인도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희 딸아이가 플룻을 공부하는데 그 지도 교수님 아들이 미국 갔잖아요. 버클리 대학. 버클리 대학은 음악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그 대학에서 he, she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퇴학당한다는 거예요. 성차별한다고. 화장실에, 여러분, 화장실에 남녀가 화장실을 같이 써요. 그리고 화장실에 남자 샤워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의 구분이 없으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 지원이 샤워하고 있는데 남자가 쑥 들어와 봐. 그게 미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듣는 것,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의 문화 속에는 바벨론의 문화가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스가랴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한 번 더 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네. 여러분 1절을 봐요. 1절 같이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아멘.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양피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썼다고요. 성경 말 돌돌 말아서 양피지에다가 이 두루마리에다가 말씀을 썼는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이 가로가 20규빗 9m가 되어지고 이 세로가 10m가 되는 약 4.5m가 되는 엄청난 두루마리 성경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이 두루마리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35절에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러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중요하지요.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고 교과서에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군인들은 교범을 가지고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는 성경 말씀을 쫙 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 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말해 왔는지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 예수님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금줄 없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있을 때에는 회개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입으로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했어요. 근데 심판 때에는요, 금줄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자기의 삶을 늘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기검사하게 되면, 건강검진하게 되면서 목사님은 역류성 식도염이네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 그 변명을 몰랐어요. 왜?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니까 여러분 역류한다는 거예요. 이 위산이 역류해서 이 식도가 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소변검사를 하게 되니까 이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안 좋았어요. 한번 큰 병원 가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진단을 무시하고 병원을 안 가게 되니까 6개월 지나서는 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서 몸을 관리했으면 투석하지 않고 인생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투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여러분, 투석하면서 피를 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투석도 자가 투석이 있고 기계 투석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도와주는 사람이 기계 투석으로 인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의사의 말,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제가 여러분들 대한다면 성동이야 그럴 거예요. 아니, 공무부, 좀 봐주세요. 공무부, 그거 봐주지요. 저는 마음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동이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 지원이가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저 장지원이에요. 성신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라고 말할 때 그래 나 알지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원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왔는지,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왔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계시지만 미국의 유명한 김충근 장로님이 있잖아요. 이분이 쓴 책이 와임이에요. 아니 미국에 유학 가서 대학 교수가 되어지고, 여러분 대학 교수도 급이 달라요. 시간 강사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정교수가 있는데 평생 교수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른 사람이 되는데, 강경화가 돼서 이제 모든 것들을 30대에 내려놓게 됐을 때 그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왜 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간이 굳어지는 병을 걸려서 고통당합니까? 자기는 자기 죄를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자기 죄의 악을 보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종이로 7페이지 써도 모자랄 정도로 죄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아내를 무시한 죄,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한 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 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고 있고, 사람이 자기 보기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기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또 하나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3절 봐봐요. 3절 같이 읽어보면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조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예. 여러분 두루마리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3절 보니까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십계명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조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4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늘 하잖아요.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누구도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것이 죄라고 일러주지 않았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 전영순 그 집사님, 그 사모님 간증이 있잖아요.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회개했다니까요. 약사였어요. 강남에서 한 10몇 명 되는 장로님들이 많은 곳에서 11조를 3번째 드릴 정도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농촌에서 장로님이었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나서 도망다니니까 그 아버지 말씀이 딸아, 네 시아버지 도망다니니까 너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아서 시아버지 빚 갚아줘라. 근데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그 아파트를 팔아서 아버지 빚 갚아주냐고요.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이 방에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 교사하고 11조 강남에서 큰 교회에서 3번째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드리고 성가대원하고 교회 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잘 믿는 데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5가지 환상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어린아이가 이 우리 보자기 책보에다가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가방을 다 뒤집어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들이 서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용순 이 사모님은 하나님, 나만 그랬어요. 저도 했거든요. 저도 장모님 과수원에 가서 복숭아 따먹었다고요. 남의 집 토마토 따먹었다고요. 남의 집 딸기도 따먹었다고요. 그때 배고프니까. 두 번째 환상이 뭐냐? 친구의 이름이 땡땡땡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누구냐? 충남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알 거예요. 이렇게 책상, 나무 책상에다가 반대를 쫙 그어서 여기까지는 내 거니까 못 와 하면서 했잖아요. 이 도시에 사는 그 아이가 반대를 쫙 그으면서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네 거. 그리고 자기 책상에서 그 지우개로 딱 지우고 나서 그 지우개, 그 쓰레기 지우개 똥을 이 전영순 이 사모님 쪽으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속으로 뭐요? 네가 날 무시해? 네가 날 무시해? 내가 시골서 왔다고 무시해? 속으로만 미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땡땡땡 환상을 보니까 그제서야 전용순 집사님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속으로 미워했습니까? 3번째가 뭐냐? 자기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셋째 딸 영순이, 김영순이, 셋째 딸 영순이. 근데 속으로는 아버지 어머니를 싫어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속으로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으니까 부모님에게는 효도하는 딸이요 충성스러운 딸이지만 하나님은 그 효가 진정한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4번째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교수 아들인데 교수 아들을 약사하고 결혼시키면서 그냥 얼마나 공포를 주었든지 시동생들을 그냥 이 전용순 집사님 집에서 먹고 키우고 심지어 학비까지 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무서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신혼살림하면서 시동생들하고 같이 생활해 왔다니까요. 그러니 속으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마지막 5번째 환상이 뭐냐? 남편하고 자기가 약국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서 이제 매출 전표를 조작하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전용순 집사님이 한 말은 하나님, 나는 지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장로님의 딸이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5가지의 환상은 자기 죄의 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 5장의 말씀이 뭐냐? 도둑질한 자에게 저주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그 집에 나무와 돌을 완전히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매력이 있어요. 죄는 매력이 있다고요. 도둑질해서 먹으면 거기도 그냥 매력이 있고, 여러분 간음죄를 저질러 보게 되면 얼마나 매력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긍휼 없는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이 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여인이 얼마나 삶이 궁핍하고 힘들었으면 자기의 몸으로 간음죄를 지어가면서 연명해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음란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쭉정이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인생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고, 기회 있을 때 천국의 집을 잘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을 이 순간에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이 날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약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의 용서를 받으면 요한일서 2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죄를 죽여라. 내가 회개하면 죄가 나를 죽일 수 없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가 살아서 우리를 고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5장은요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냈어요.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나의 말하는 대로 행치 아니하느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알복 성도가 돼서 여러분이 영혼육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꼭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고 면류관 쓰고 멋진 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스가랴 5장에서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 9m, 높이 4.5m의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에게 저주가 되어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정결한 예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기도합니다. 잠언서 8장 32절에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나니. 오늘 우리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켜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 결심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돼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내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이 자기 보기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 보기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님, 내 맘에 거짓이 있나요? 주님, 내가 도둑질을 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내가 나쁜 일을 계획했습니다. 주여, 나의 죄악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말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주님,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용서하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스가랴 5장에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어서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맹세해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도둑질을 고발합니다. 주여,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궁핍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복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대며 기도하고, 우리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몸속의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노화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눈은 밝아져라. 시력은 좋아져라. 녹내장이나 이명이나 안구 건조증, 심장병,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오는 소원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 소원 따라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오니 우리 교우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존귀한 자로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300평의 땅과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도 있으며 주차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몰려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종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타바의 귀신을 이긴다. 내 인생은 장창하다. 성신교회는 잘 된다. 성신교회는 부흥한다. 10,000명이 된다. 10만 명이 된다. 여러분 해보세요. 10,000,000명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세가라의 환상을 통하여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입술의 말들, 생각, 내 손, 내 발, 내 삶의 영역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